할렐루야. 예레미야 2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장은 이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쳐들어오게 된 그 상황이 막닥뜨리게 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엘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왕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가까이 온 거죠.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냐? 자기들 입장이 답답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자기들이 상황이 좋지 않냐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건데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대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대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문제, 자기들의 불안한 문제, 자기들의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했습니다. 어제 말씀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한다고 예레미야를 치고 뺨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목에다 형틀을 끼워서 묶어놓고 그런 형벌을 가하고 쫓아보냈는데 지금 돌아서서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이상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자기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 기준을 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 원하시냐 이런 기준이 없고요. 사람에게 좋으냐, 나에게 좋으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좋게 하는 것은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나를 위한 생각을 안 고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좋은 사람에게는 좋게 하고 자기 감정이 싫어하는 사람 싫게 하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기분 좋을 때는 충성하는 것처럼 막 헌신하는 것처럼 잘하고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예배도 기도도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사람하고 되어 있는 이 통로보다 하나님과 되어 있는 통로가 더 넓어서 주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더 인간적인 말로 원활하게 잘 소통하도록 그 직통 라인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핸드폰이 발달하니까 어디든 전화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이 전화기가 유선 전화밖에 없으니까 또 처음에는 번호를 몇 개밖에 저장할 수 없었어요. 이게 번호를 두드리는 게 아니고 저장된 번호가 버튼으로 한 3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거기다 번호가 중요한 것만 비서나 이런 사람들은 이 중요한 번호만 저장하는 거예요. 1번을 누르면 무조건 사장님, 2번을 누르면 경비실, 이런 식의 중요한 버튼만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잘 통하는 통로가 어디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기도하고 이 막혀진
담들을 헐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막힌 담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하셔야죠. 하나님 이미 하셨다니까요. 이미 하셨다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막힌 담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자꾸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끼고 다른 짐승들이 다니고 이게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죠. 이 길을 두 가지 놔뒀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근데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요,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백성에게 선택하라는 축복의 길과 죽음의 길, 저주의 길,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선택하라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반반쯤 선택하려고. 적당히 좀 하면 되겠지.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항상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100%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삶을 헌신할 마음은 없어요. 구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문을 열어줘라. 문을 열어주면 너희가 살긴 살 건데 그들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아 놓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문을 닫아 두면 반드시 그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문을 닫아 놓고 그래도 견디는 게 낫겠죠. 근데 닫아 놓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는 문을 닫아 놓고 견디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우리가 말씀으로 고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희생이 필요하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느냐? 내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옳다라고 걸어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무슨 군사가 됐느냐?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죠. 군대를 가면 이게 포로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군대 안 가려고 도망을 치고 막 심지어는 술을 먹고 손가락을 자르고 막 그런 짓들을 했어요. 내 삶이 없어지고 나라에 귀속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자기 생활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얽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얽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었다 할 때 구원의 속량함도 있지만 구속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근데 양들이요, 참 양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정말 이 한 10cm 앞을 못 보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그 우리를 넣기 위해서 이 문을 가지고 닫고 열고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니까 문을 닫고 여는 사이에 그 문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그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근데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 닫으면 못 들어가는 거 있다. 그래서 양을 이제 큰 양과 새끼 양을, 이 작은 양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 건강하고 튼실한 것과 이렇게 파리하고 이 뭡니까 살이 없는 양을 이렇게 나눌 때 문을 달아놓고 큰 양이 오면 문을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닫으면 작은 양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양이 문을 닫으면 그거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들판에 막 다니면 이게 자유다, 좋다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들의 밥이 돼요.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게 돼요. 가시나 등불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너희가 문을 열어줘라.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 안 하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진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는, 심지어 자기의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고 괴롭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굴복하고 내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필경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이끌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유다 집에 대한 경고로 이제 선포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일도 유다 집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데, 유다의 왕 그 집안에 이 예루살렘에 뭘 말씀하시냐? 자기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남을 위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을 위한 삶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삶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시드기야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 그러죠. 누구를 살려달라 하냐?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생명을 구하기보다 네 이웃에 대한 생명, 네 이웃에 죽어가는 압제당하는 자, 그들을 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은 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니까요, 자기 사랑으로 참 점철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생명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하는 길들, 이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었다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필경은 생명의 길이다.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다른 영혼들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